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전임 대통령이셨던 이명박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재판에서 가려지게 되겠지만은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실이 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불구하고 또는 오점이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분 한 분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대통령으로 계시다가 퇴임 후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 보니까 좀 우리 민족이 좀 너무 까탈스러운가, 아니면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미국에는 대통령들이 다가는 깨끗해서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것인가,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그런 복잡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참 어려운 지위인데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대통령들을 그렇게 하려고 할까? 등 떠밀려서 날 할 수 없이 대통령 되었다, 그런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이제 참 영광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더불어 책임이 크다 보니까 또 책임이, 추궁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쓴 글이죠.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건설할 때였습니다. 많은 격려와 신앙의 지도,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때였죠. 오늘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크게 기뻐하자, 즐겁게 부르자 라고 하면서 왜 기뻐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면서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래서 이제 5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대통령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자, 오늘 그 권력의 맛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죠. 좋은 표현은 그렇고요, 좀 나쁜 표현은 사람을 부려먹는 것. 모든 국민들을 내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져 있는 지위가 대통령의 지위죠. 왕의 권한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왕 예수님은 오늘 정치적인 왕들과 분명히 다르십니다. 오늘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왕의 출현, 메시아죠. 새로운 왕,
하늘에 내리신 이 왕의 출현을 예언하면서 그 왕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스가랴는 예언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은 좀 이렇게 안 맞아요. 앞부분에는 크게 기뻐하라고 했는데 왕이 오시니 크게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 왕의 모습은 정작 어떤 모습이냐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왕이 입성할 적에는 천군만마를 건너리고 또 황금마차를 타거나 백마를 타고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입성을 합니다. 그 뒤에는 많은 전쟁 포로들을 끌고 많은 포화들을 거느리면서 권세 있게 입성하는 것이 왕의 입성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크게 기뻐하라고 말하고서는 우리에게 왕이 임하신다라고 말하시고서는 그 왕의 모습을 정작 표현할 적에는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이 나귀라는 짐승은 선한 종들이 타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 짐승을 타고 입성하신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이렇게 맞지를 않죠.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예수님의 입성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적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백마를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많은 천군 천사와 대동하고 입성을 해도 그분의 그 기억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적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맞지 않는 예수님의 신분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그 기억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왜 환영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죠. 떡 5개로 1000명을 먹이셨죠.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죠. 귀신들을 쫓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은 경제적인 가난한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다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에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리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니여 라고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제발 우리를 이 압제에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가난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요청이 호산나라는 외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환영했는데 정작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은 나귀 새끼를 타고 너무나 검소하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왜 그러셨느냐, 왜 그러셨을까, 백마가 없어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언젠가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업신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남에게 무시를 당할 만한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모르면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몸이 병들면은 빨리 노력해서 건강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순종하라. 그리하면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꼬리 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남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고 잘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적입니다. 왜 건강하고 왜 잘 살고 왜 지식을 쌓아야 되느냐, 왜 믿음이 좋아져야 되느냐.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르는 분들을 깨우쳐주고 약한 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업신여김 받지 않는 똑똑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창조주로서 그분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그러하신 분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동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운전을 가끔 이렇게 하면서 비싼 차 옆에는 잘 안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행여라도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은 수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내 차 놓고 도망을 가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너무 이렇게 존귀한 분들은 제가 좀 불편해요. 왜? 너무 존귀하니까 좀 불편해요. 그러나 이제 소박하신 분, 이웃집 아저씨와 같이 그러한 좀 이렇게 털털하신 분, 그런 분들이 저는 좋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으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은 다 눈이 부셔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데서 태어나셨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러한 겸손, 온유,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이들과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셨던 것이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고 또 똑똑하고 믿음도 좋아지시되 그 목적이 내가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내 속에는 막강함이 있을지라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른 분들을 섬길 적에 거부감을 느끼고 그 성경을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처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이 고난 당하신 낮아지심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좀 마음이 그렇게 해피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신데,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낮아지심, 나귀 새끼를 타셨다.
참 낙이 새끼를 타시는 왕, 너무나 그 호칭하고 그 모습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영광에 좀 존귀한 주님을 설교하기는 좋지만은 낮아지신 천혜이신 고통을 당하시고 매를 맞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업신여김과 멸시와 죽임을 당하셔야 되었습니까? 한 가지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인간의 죄가 사람들을 천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는 그런 자가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와 같이 존귀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낮아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낮아지셔야 되셨는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셨는가? 그리고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신데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 아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존귀함과 회복과 건강과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신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여기에서 보면은 그가 주님이죠. 그 왕의 주님께서 하실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리고 모든 화를 끊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병거와 활을 끊으시겠다. 이 병거와 활은 무기입니다. 그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추구하는 방법이 막강한 무기와 군사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고 나라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핵 무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도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도 최근 뉴스를 보니까 막강한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더러운 어뢰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핵폭탄이 거기에 탑재되어 있어가 이것이 바닷속으로 이렇게 오가지고 한 군함이 머무는 항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무기를 5가지를 소개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자꾸 무기를 개발해요. 왜? 그 무기가 있을 적에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벽을 쌓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평화를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서 평화를 유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병거와 활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서 평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단어 왕과 차별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무기는 없지만은 활도 없지만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자신도 누리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방법이며 그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왕으로 모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주님의 방법대로 존귀하되 낮아지는 고귀하되 비천한 자리에 처하는 또 부유한 자로 돼 또 가난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고 내게 힘이 있어되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힘쓰는 그런 주님의 삶을 우리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낮아지심으로써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되어보아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아야 주님의 고난을 만분지라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 중간에는 이제 기쁜 일들을 좀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 고난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낮아짐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내가 있는 가정, 교회, 직장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로 섬기고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것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평화를 추구하는 분이시다. 평화를 추구하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이 있을지어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일이 쉽지가 않죠. 상대방은 싸우려 오는데 나도 싸우면은 속도 시원하고 스트레스도 풀 텐데 내가 참아 죽어야 되니까 내가 싸움을 피해야 되니까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화평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또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란 것이죠.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를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과 싸워서 어떤 평화를 쟁취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는 곳곳에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요인은 한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이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관계에 있는데 그 종들이 자기들의 거느리는 그 목축들이 먹을 초장이 부족해서 서로 싸우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너가 오른편을 택하고 나는 왼편을 택하고 너가 북쪽을 나는 남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좋은 쪽을 롯에게 택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보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삭도 우물을 파면은 블레셋 사는 분들 와서 자기 것을 뺏고 또 뺏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그 우물을 한번 파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그냥 양보하고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갔죠?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양보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걸어가시던 길이 우리에게 걸어가길 원하시는 길이죠. 우리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왕,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죽이려 군대를 동원하고 이제부터 차단하는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만 그런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요셉도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못된 형들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적에 그는 그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에 보시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죽게 되고 난 후에 교회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누구를 후임으로 정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바나바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두고 투표를 해가지고 마띠아를 제자의 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선택에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그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주변에서 선택받지 못했지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더구나 가장 큰 일은 그가 바울이라고 하는 그가 회개하고 회심했습니다만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또 그가 안디옥에서 목회할 적에 그 다소에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간 목회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바울 시대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바나바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위로자라고요. 그만 만나면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세워주기 때문에 사람 별명을 바나바, 위로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교회가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바울까지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셨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유지하려고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삶,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걸어가신 모습이고 우리에게 성경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인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과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잘못했지만은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며 만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평강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니까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삶을 살려가지 않는 그러한 자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을 닮았다, 주님을 닮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하셔서 나의 새끼를 타셨습니다마는 주님의 본래 모습은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적에는 열왕계시록은 백마를 타시고 천군천사를 거느려 오셔서 만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낮아지고 또 섬기고 또 화평을 만들기 위해 양보하고 요구할 때 요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갚으십니까? 이런 교회 안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알잖아요. 존경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배웠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이고 세워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주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낙의 새끼를 타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이웃되고 친구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존귀하나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을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무슨 예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 어떤 예화가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농촌 지역을 순방하면서 어느 농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갑작스런 여왕의 방문을 이제 맞은 그 농부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갑자기 오신 그 여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를 못하고 따뜻한 차를 정성껏 끓여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여왕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집에 가장 높은 분, 존귀한 분으로 오신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여왕이시죠. 여왕보다 높은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여왕이 좀 실망을 했던지 저는 예수님이죠.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라고 하니까 좀 실망했네요 라고 하자 그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일 수 없고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독재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오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주간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모셔드리고 그분의 삶의 스타일, 우리도 본받아서 이 땅 위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